자, 오늘 예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배우고 또 예배 잘 드려서 예수님께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셨던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말씀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 자,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동영상을 또 하나 참고해서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 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 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여기 화면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34년 광주 여름, 여기저기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 통곡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이유는, 수많은 광주 사람들이 어머니로 살다간 파란 눈의 선교사 서서평의 장례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32살에 조선에 왔대요. 그녀가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내일 내가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또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모든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하며 주위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서서평 선교사가 평소에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 그리고 남성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아주 검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결혼한 적이 없지만 한센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한센인 아이들 혹은 한센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아들 삼고 또 입양해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선교비를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죠. 54세에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몸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고 또 죽은 사인이 영양실조라고 밝혀졌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은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반을 잘라서 거린에게 줬나 봐요. 담요 반 조각과 동전 7전 그리고 옥수수 가루 2홉이었어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난 그녀 머리맡에 아까도 나왔었지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아주 귀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도 장래희망이 뭐예요? 이렇게 조사만 하면 대부분이 어쩌면 성공과 관련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초점을 성공에 맞추기보다 섬김에 맞추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 죽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네, 사건이 일어난 때를 주목해 보면 6월절인데 이것은 장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죽음 앞에 제자들이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허리를 낮춰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종조차도 약간 거부하던 그런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막 엄청 당황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손수 씻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섬김을 깨달았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겉옷까지 벗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에 내렸던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본문에 6월절 전이에요. 이 상황은 6월절 전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어요. 더군다나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내가 떠날 건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건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신 이 행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이 섬김의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숨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과 예수님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데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책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각인되는 것은 우리에게 실천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이 가장 크게 각인되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은 예수님 삶의 처음과 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인과 동시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우편에서 좌편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막 그때는 나는 예수님 오른팔, 예수님 왼팔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 한테 막 수제자이고 싶었어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막 서열을 정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아지기보다는 서로 섬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만 자신을 낮춰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 위에서 자신의 권위를 배척하는 리더십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합니다. servant는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servant하고 리더의 동사인 lead의 합성어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탄생을 했어요.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낮추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그의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을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과 선생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각자가 떠올리는 예수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겸손의 왕 예수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세상에 그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나 막 오지 마을로 가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누군가 돕고 섬기는 삶을 살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명령하신 섬김은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발을 씻어주는 일이 상당한 희생과 기술을 요하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단지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이니까 괜히 그 일을 하면 나도 그런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그냥 싫은 마음에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길거리에 있는 냄새나는 쓰레기가 막 있다면 주워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다툼이 있었던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는 일들. 생각해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어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시키면 막 하기 싫잖아요. "얘야 엄마가 마트 가서 이것 좀 사다 줘." "아 나 이거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맞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배웠지. 다음에는 엄마가 물어보기 전에 한번 "엄마 혹시 내가 지금 잠깐 시간이 되는데 심부름 시킬 거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것이 작은 섬김이에요. 수건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나는 막 머리 감고 막 젖은 수건 막 걸어 놓고 그러죠. 그럴 때 잘 마를 수 있게 한번 펼쳐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배려이고 작은 섬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크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나의 주변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넌 어쩜 그런 생각을 해냈어.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또 이웃에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흔적들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실천하고 선생님도 실천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에서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비록 작은 손길이라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달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또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약간 또 뜸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우리 또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때 우리는 출석이랑 또 이런 또 말씀 외우기 이런 거에 대한 칭찬 시상을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I have given you an example.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John chapter 13 verse 15. Amen. 아멘. 네. 자, 출석 선생님께서 부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박가영. 네. 박나영. 네. 이수빈. 네. 이예은. 네. 강기범. 네. 박혜나. 네. 심현지. 네. 한이랑. 윤정우. 네. 이용주. 용주야. 이현재. 네. 용주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해서. 오늘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화면으로 시작했죠. 서석평이란 분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희생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다가 가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리더 하면 왕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막 그런 리더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여기 말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네모칸을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뭐뭐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뭐뭐 전일까요? 6월절. 어우, 더 잘하시네. 6월절 전에.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정리 문설주. 좀 해야 되겠다. 응? 내 방 정리 좀 해야 되겠다고. 매장 정리?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저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애굽에 임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뭐 하시되 뭘까요? 거기는 두 글자. 자기 사람들을 그렇지. 오, 맞췄어요.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생각만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할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어떤 것을 보여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뭐를 벗었을까요? 겉옷, 그렇지,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르셨을까요? 허리,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그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종들 중에서도 아주 낮은 그런 종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비천한 일로 여기는 일인데도 몸소 그런 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럴 때 시몬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뭐뭐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목욕, 그렇지, 목욕한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목욕을 했을 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더러워진 그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서로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자,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고 또 예문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했죠? 거기 본문에서 나온 것 중에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쭉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저기 해나가 한번 읽어줄래? 십자가 거기.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저녁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천한 일로 여겼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먼저 보여주셨다. 아멘. 자,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저녁에 남기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특별히 이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유대사에서 천한 일로 여겼던 발을 씻어주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했나요? 제자들에게 이제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제자들과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바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나라 그 위인 중에 한 분인 그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은 그 백성들이 가뭄 속에 계속 몇 년간 고생하고 있었대요. 그랬을 때 너무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초가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초가집을 지어서 거기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항상 순종해서 사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은 원어를 찾아보면 그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노예를 둘러쓰라고 불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항상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질문에서 오면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거나 또는 누가 내 발을 씻겨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발을 많이 씻어 주셨을 거예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많았을 테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족식을 경험해 보기도 하는데, 그 세족식을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족식 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럴 때 막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해요. 상대방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발로 고생하면서 다녔을까 이런 게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 발을 정말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 정말 너무 그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당장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아까 그 말씀 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창한 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섬길 수 있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음식 만드는 거 보조를 많이 했고 또 청소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참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섬김이 정말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쓰레기 버리기, 뭐 심부름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럼 오늘은 한번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섬김을 하고 싶다. 간단한 거라도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영이부터 하나씩만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가영이 같은 경우는 어떤 섬김을 하고 싶어요? 쭉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같은 경우, 뭐, 동생을 항상 잘 돌보잖아. 그지? 현재야. 네. 현재야. 그래서 그렇게 동생을 항상 챙기는 거, 그런 것도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각자가 섬기는 것이 있을 거야. 수빈이는 어때? 혹시 엄마 심부름 많이 하지 않아, 수빈이는? 네. 그치. 그런 것도 섬김이야.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 엄마가 되게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서 뭐 이렇게 뭐 성경책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돌아보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은 요즘에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청소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직장 다닐 때 그때 내가 연구소에 다녔었어요. 근데 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릇들이 나와. 근데 자기 건지 누구 건지 애매한 거에 나오거든. 그러면 아무도 그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그때 내가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나서서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실 그렇게 그거를 씻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남보다 더 섬길 때 그럴 때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기도하고 마칠 텐데 이용주 왔어요? 용주야? 용주가 대답이 없네. 자, 오늘 기도는 누가 해줄까요? 오늘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연지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심연지 오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과 사랑,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겸손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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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사순절 기간이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기간으로 경건하게 잘 보내길 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데 항상 실천할 것,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것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항상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